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귀한 제단에 미천하고 어리석은 종을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성령님, 이번 3일간의 성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혀 회개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살아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의 습관에 따른 부흥회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회 첫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대역전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참 따뜻하네요.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 귀한 성전을 이렇게 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입니다. 10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첫날 제목은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믿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볼 때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초대교회가 완성이 됐는데, 그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원형인데, 진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여기 성광교회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때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이상해. 2000년 동안 너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야금야금 변하더니 단번에 변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데, 조금씩 변하니까 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를 갔는데 태국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뭐 주의 종들, 나는 잘 모르지. 대화도 안 모르고 말도 안 통하니까 통역 세우고 하는데 목사가 몇 명이 왔는지, 사역자가 몇 명이 왔는지, 장로님이 또 몇 분 왔는지 알 길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이렇게 느낌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게 지금 불신자가 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전부 그래도 그 지역과 그 먼 데서도 오고 했으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해버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르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조금 사람들이 놀래고 조금 처음 듣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이게 뭐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하셨다고,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지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못 전한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야기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태국의 기독교는 불교화 됐어요. 불교화. 태국이 불교잖아요. 불교가 기독교를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조차도 어떤 의식이 있냐면 선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해요. 기도하고, 우리나라 찬양도 해. 그들의 말로 바꿔서. 분위기는 똑같다니까요. 교회고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선한 일을 해도 천국 간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불교가 수천 년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페인트를 또 칠한 것뿐이에요. 너무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친절하고 착하고 그건 좋지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 되려고 교회를 다녀요.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 큰 교회 가면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 옆에다가 뭘 차려놓고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다 가짜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21대니까 20대 국회 150명이 명목상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요. 50%가 300명 중에. 근데도 정치는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들이 계속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장로님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통령 중에 3명이 장로님이었어요. 이승만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퇴보했어요. 더 퇴보했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 종교인은 많은데 믿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하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뛰쳐나가 버리든지 못 견디고.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예리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지.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총으로 쏴버렸어, 목사님한테. 막 죄를 너무 지적을 하니까. 근데 빗나간 거지, 다행히.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양보하지 않고 앞에다가 방탄 유리를 해놓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방탄유리. 저는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걸 읽고는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학문으로 머물러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막 숨이 넘어간다고 전화가 온대.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제 제가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전화번호를 이제 못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숨이 넘어가니까 일을 못 벌 지경이니까 목사님 이 사람 전화를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땄어.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했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자기 아들이 40살이 다 돼가는데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가지고. 근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소원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왜 자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소원을 하냐고 부모가. 소원을 해놨는데 아마 그 길을 안 가서 제 아들이 이렇게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첫 마디가. 그 아들이 예수는 만났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 내가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 주일은 지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났냐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대번에 그랬어요.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래 버렸어. 왜 그러냐? 3명이 죽는다. 첫째는 본인이 죽어. 예수를 못 만났는데 신학에서 뭐 하겠냐? 신학을 하는 것은 믿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지 마라. 본인이 죽는다. 아니 성령을 받지를 못했고 불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죽을 지경이지. 매주 매일매일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 자기 가족이 죽는다. 처자식은 무슨 죄가 있냐? 그런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하는 거는. 세 번째, 교인이 죽어. 교인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응? 교인들은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자식이 죽어요. 부모가 엉망이니까. 고3 되면 교회를 안 보내버리는데 부모가 성질을 내 교회 왔다고 자식한테. 애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근데 주일날 고3이니까 교회 가는 걸 안수 집사가 싫어한다. 애들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응? 애들 보고. 능력이 나타나려면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믿으면.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종종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데 병이 났다는 사람이 있어. 자기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성도들 나가면 인사를 하는데 자기 집사님 어머니가 시골에 사는데 수술 받으러 올라온 거예요. 딸네 집에. 도시에서 수술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오신 거야.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서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나갈 때. 아, 그러시냐고 인사하는데 이 어머니가 목사님 손을 꽉 잡고 안나. 그래서 이제 뭐 어르신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손을 꼭 잡아줬어.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그 다음날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어제 고침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어머니가 내가 목사님 손잡으면 낫겠다. 그리고 손잡고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고친 게 아니고 그분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손을 간절히 잡았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백날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 모양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 예수를 믿으면 증거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지를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아요.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사람이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하고는 평생을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저희 대모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돼서 서울로 학교를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는 뭐 믿지 않는 집에 7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영적인 완전히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살았으니까 내 스스로 그래서 저를 영적 박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박토다. 나는 뭐 완전 세상적 사고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 어릴 적부터 부자 되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맨날 나만 보면 너는 판검사대라. 판검사대가 그랬어요. 한을 풀자고.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컸기 때문에 어떻게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인생이 정말로 큰일 날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 저는 1년에 한두 번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게 예수 믿어서. 그리고 나 같은 게 목사가 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벌떡 일어나서 잠을 못 잔다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격해서. 저는 지금도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면 흥분이 돼. 외부에 집회 가서 지방에 가면 이제 이런 날은 이제 갔지만은 가까운 데니까 지방에 가면 새벽기도를 못 하잖아요. 며칠 쉬었다가 새벽기도를 가려면 그 다음 날 내가 벅차. 그리고 새벽에 가려면 막 흥분이 된다고. 제가 개척하고 16년이 됐는데 한 번도 새벽기도 하러 갈 때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지겹다, 또 설교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나는 맨날 새벽기도가 새로워. 그 은혜지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냥 제가 여담으로 하는 소리고. 그런데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학교로 갔는데 집안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시골의 어른들이 저를 이제 이뻐하고 사랑했으니까 아이고 험한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험한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맨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은 가보지도 안 해놓고 나한테 험한 길이라고 험한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길을. 나는 모르지. 그냥 좋아서 불타가지고 목사만 되겠다고 17살 때 생각하고 달려왔으니까 근데 뭐 험한지 뭔지 그냥 목사만 되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오니까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 정말로 이게 험한 길이라는데 기도를 해준 사람도 없고 난 어떡하지요? 다 남이잖아요. 안 보면 안 해줘요, 기도.
남이라는 건 그런 거야. 시골교회 내가 가서 왔다 갔다 해야 한번 생각나면 기도도 해주지. 시골교회 떠나버렸는데 자기 자식 있고 그런 안 보는데 누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 그럼 나는 이제 기도에 바탕이 없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그 해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겨울마다 시골에는 부흥회 하거든요. 근데 내 마지막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제가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분이 우리 대모가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처녀 전도사 때 이분이 처음 교회 나가서 이제 만난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돼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디 대모되는 분이 기도를 해주러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나를 딱 처음 만났는데 내 이름을 수첩에다가 적더니 한 달간 철야를 해준대.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24년이 흘렀어. 하루도 쉬지를 않아.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부산의 영도에 살 때에 이분은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전라도 완도 섬 진도에서 섬머슴처럼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구박받고 사람 취급받고 집도 못 받고 살다가 새벽에 교회 종소리에 끌려서 교회에 가서 첫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당에 가서 앉는 날 불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글씨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글씨를 깨우쳐 줬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해는 그러더래. 내가 코리아를 사랑한다. 코리아가 뭔지를 알아야지. 가지고 코리아를 놓고 또 가르쳐 달라고 한 달 기도를 했다네. 나한테 물어봐서 바로 가르쳐 줄 텐데. 한 달을 기도한 결과 응답이 떨어졌어. 코리아, 한국이다. 어느 해는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준다고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통일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따졌대. 통일이 안 됐는데 왜 통일되냐고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산가족 찾기. 내가 혈연의 통일을 시켰느니라. 그러시더라네.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는데 부산에 살 적에 영도에 살 때에 배를 탔어요.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배를 탔는데 배를 타다가 다쳤어. 근데 배 안에도 이제 기본 응급처치는 할 수 있겠지만 심하게 다친 사람은 못 고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몇 달씩 원양어선 타다가 부산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항구에 가족들이 나가서 이제 마중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나와 있는데 배에서 내리다가 권사님 부인이 있으니까 인사도 안 받고 부인 손을 딱 잡더니 자기 아픈 데다가 딱 댄 거야.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살겄다. 이제 살겄네. 놔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부인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겠어요? 부인으로 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벌어다 주면 누구를 도와주는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뭐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며칠씩 갔다 오고 신방을 돌아다니고 일체 말을 안 해. 처음에는 안 그랬지요. 근데 곁에서 봤어. 자기 부인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야.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설교할게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중요한 거요, 그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16세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을 안 생각한 적이 없잖아.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 주님. 하나님. 그럼 반대로 모든 것의 불행, 모든 것의 문제,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부자도 필요 없고 건강해도 필요 없고 똑똑해도 필요 없고 장수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 편하게 죽어도 필요 없고 자식이 잘 돼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를 위해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점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야. 교회에서 싸워. 교회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몰라도. 교회 헌금을 훔쳐. 누군가. 교회 재정을 할 때 거짓말로 재정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어 하지만 당진에 갔더니 그 교회가 시끄럽다는데 그 이웃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교회가 45억인가가 있었대요. 돈도 많지. 현금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빚이 없이 짓게 된 거예요. 계산이. 짓고 나니까 45억이 빚이 생겨버렸더래요. 어떻게 된 일인지. 건축위원장이 꿀꺽해버린 거야. 가지고 시내에다가 빌딩을 샀어. 그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도 고발을 안 해. 왜냐? 송사하면 안 된다고. 이분은 뻔뻔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벌 수가 없으니까. 그 새벽 기도를 나와. 그분이. 교회 돈을 건축위원장 하면서 다 손을 대놓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 9장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학위를 받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다른 거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딱 심어주면 우리 자식은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젊었든 늙었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목숨을 쥐고 흔드는 사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근데 생략됐어요. 이게 누구냐? 세상의 권세자. 마귀. 그게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가 있다. 너희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죽이는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됐을 때 우리 인생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패로 내딛게 되는 거죠. 너무도 이상하게 우리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야. 아까 다시 서두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랬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받는 날.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어째서 내가 천국을 못 갑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신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누가 그런 식으로 믿으라 하더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불법적 믿음이라. 법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믿으라 한 방식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이라고 써서 답이 아니에요. 출제한 사람이 원하는 답을 써야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상식이죠. 내가 시험 잘 봤어. 다 썼어. 필요 없어요. 한 줄만 쓰더라도 출제한 사람의 마음에 맞아야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필요가 없다. 평생 새벽 기도를 해도 필요가 없다. 목회를 해도 필요가 없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소리를 종종 하는데 정말로 불행한 일이 뭐냐? 지옥에 가서 자기 교회에 목사 만나는 거다.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냐?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5천 개예요, 지금. 지금 코로나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도 지금 100% 교회 안 나오지요. 최근에 우리 가까운 교회 보니까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날 1,500명 왔더라고. 50% 모일 수 있는데. 1,500명 모이는 교회를 얼마나 모이냐고 물었더니 600명 왔더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무슨 믿음이야?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주님, 세상에 이게 뭡니까? 2월 말 신천지 터지고 나서 2월 말에 딱 문 닫아버렸거든. 갑자기 교회에 못 오게 된 거예요. 방송팀만 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렸어요. 내가 설교는 했지만 그 당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 전날까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방송팀하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교회 문을 닫아야 했어요. 교인들이 와서 울고 가. 예배당에는 못 들어오고 빙빙 돌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께 내가 여쭸어. 이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지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다. 코로나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어요. 예배 지겨워했잖아.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고. 새벽기도 수요일날 가야지, 금요일날 가야지, 구역예배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주일날 가야지. 주님이 그래.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뺏어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은사도 말이죠. 제가 그래서 방언을 뺏긴 적이 있었는데 안 쓰면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안 쓰면 가져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병을 자꾸 고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병을 안 고치면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쓰면 가져가지, 선물 준 분이. 우리에게 예배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교회를 축복으로 줬는데, 교회가 귀한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편의점보다 많다.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 핍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 온다는 사람이 있어. 코로나 안 끝나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죽을 때까지 코로나 안 끝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교회 온다는 소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 안 온다는 소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라.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나는 너무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야. 교회 권사가 교회를 안 와버려. 코로나 터졌다고.
여기도 있을 거야. 그게 무슨 권사야. 코로나는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워? 그 식당에는 왜 가는데? 마트 가봐요. 바글바글해. 카페 가봐요. 근데 교회는 안 와. 우리나라 코로나는 이상해. 교회만 와. 지하철에도 없어. 지하철에도 코로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딱지딱지 붙어 있는데도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 가는지, 교회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데도 일반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 식당에만 코로나가 온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식당을 못 해요. 왜 이 지경이 됐냐? 우리가 그동안 똑바로 못 믿어서 그래. 미국은요, 코로나 터졌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는 거꾸로 됐어.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인정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적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 함부로 하는 것처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뭐 재정 때문에 문제다. 목사님이 뭐 윤리적으로 문제다. 뭐 어쩌다 저쩌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인은 하나에 있어요. 원인은. 그것만 되면 이곳에 한국교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모이면 뭐해? 찬송을 하면 뭐해?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 통일이 안 되고 다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중국의 기독교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등소평이가 문을 열고 어쩔 수 없이 서양의 자본을 받아들이느라고 교회를 세워줬더니 지하에 숨어있던 지하교인이 나왔는데 10배로 성장했어요. 10배로. 중국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10배로 더 커져서 나온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더 신앙은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졌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 암 낫는 건 그건 간증거리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쏟아졌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는 생각해요. 저 핍박 중에 지금 60명이 넘도록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건 목을 내놔야 하는 일이에요.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죽여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자기 자식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기 집 뒤에다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불질러서 죽여버린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무슬림이.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믿는 일이에요. 어느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무슬림들한테 들켜가지고 이들이 잡혔어요. 무슬림 국가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단계가. 아주 엄한 데가 있고 조금은 약한 데가 있고. 아주 강성인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이들이 다 처형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저녁에 죽여버리려다가 그 중에 하나 무슬림 경찰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 조롱을 하면서 니네들이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신이라며? 니네가 있는 성경에는 뭐 믿으면 산도 바다에 던진다고 했다며? 그 말 있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산을 바다에 던지리라. 빠치우리라.
그 말을 어떻게 알고는 조롱을 했어. 저 산 보이지? 내일 아침에 올 테니까 저 산이 옮겨져 있으면 너희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껄껄거리고 갔어.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새벽녘까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다음날 새벽에, 놀라지 마십시오, 새벽에 창문 너머 그 산이 뜨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붕 떠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 버렸어. 그 다음날 무슬림들이 와서 기절해 버렸어요. 보고. 어째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기력한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나 이삭이 믿은 하나님이나 야곱이 믿은 하나님이나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나 모세가 믿은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냐?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그게 뭐냐?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근심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다. 죽이는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근심.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잘 살아볼까? 이걸 그런 근심만 평생 하면 죽는다. 죽이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살리는 근심이 있다. 어떤 살리는 근심이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거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오늘도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저 영혼에게 전도를 못했구나. 이런 근심도 근심이에요. 일종의 근심. 그런데 그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살리는 근심이 된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이는 두려움이 있어요. 참 신기해. 귀신을 무서워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귀신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네? 귀신이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죽은 사람? 산 사람? 여러분이 산에를 갔어. 혼자 밤에. 무슨 일로? 시체가 드러나 있었어.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거는. 근데 사실은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나한테. 내가 혼자 무서워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밤에 산길 혼자 가는데 산 사람이 여기서 걸어 나와. 그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한테. 그냥 내가 무섭게 느끼는 것뿐이지. 병드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자식이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직장도 못 잡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잠을 못 잘 만큼 무서워해. 근데 자식이 하나님 안 믿는 건 안 무서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야. 제가 신방 가면 물어봐요. 이 댁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당황해버려. 그걸 물어볼 줄 모르는 거야. 그걸 물어볼 줄 몰랐지. 그러면 어머러다가 건강이요 그래요. 가족 건강. 그거는 내가 알지. 그냥 내뱉는 말이야. 우리 가족 건강하면 좋겠대. 근데 밑에 교족부를 보면 집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있어. 남편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있어. 근데 기도 제목 걱정거리가 뭐냐면 가족이 건강한 거래. 가족 건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게 무서워요? 가난한 게 무서우세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딱 기초로 있어야 우리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마치 율법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 가룟 유다를 볼 때 행복했겠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들어온 제자들 볼 때 주님이 행복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철없는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출세한다고 예수님 왕 된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말 태우고 앞장서서 범죄하고 들어가고 백성들은 소리 질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으로 모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주 금요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셨어요.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그 말씀 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만 4번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어떤 죽음으로 죽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태어나면서부터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강도를 만났고 자기 동족에게 욕을 먹었고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었고 일주일 주야를 배가 파선한 가운데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 40에 한 대 감한 39번의 태장을 3번을 맞았고 이루 셀 수 없이 감옥 생활을 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추위와 강도에 시달렸다. 그런데 그런 건 내가 다 고사하고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내 안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면 상관없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근심과 걱정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건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잘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약 한 달 전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이 투병하다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예배 끝 시간에 성전에서 꼬꾸라져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토하고. 그분이 불쌍합니까? 천국 갔어. 권사라서 천국 간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을 보면 알아. 그분의 삶을 보면. 죽을 때까지도 그 입에서 원망소리 한 번 안 했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걸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대. 그날 아침에 식사를 그렇게 잘하더라네. 위암 걸린 환자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간식까지 먹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일찍 와가지고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더니 예배 끝말에 이분이 퍽 머리를 쳐박더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서 애도하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불쌍합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 그분은 천국 갔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구하고 우선순위로 삼고 그래 살아야 할 게 뭐냐? 예수 없는 종교인이 너무 많은 거야. 안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요새 새벽에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성도들한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냥 덕담 나는 거야. 인지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에 가타부타 대답도 안 하시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그 소리야. 지금 둘밖에 없는데 너 거듭나지 못했으니 지금 이 상태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두 번 태어난다는 소리인데 거듭난다는 말이 born again. 어머니 모태 자궁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즉 니고데모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때 지금 어떤 상태였냐?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시시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진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아무나 관원되지 않아요. 철저히 검증했어요. 다 인정받았어요. 철저히 11조 했고 율법 지켰고 나름대로 우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나도 그 앞에 가면 자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 기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길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위선이든 진짜든지 간에 어찌됐든 길에서 길목에서 사람들 보내서 기도를 할 정도야. 우리는 그런 위선도 못 들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니고데모는 우리 중에 오면요. 그런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런 믿음을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날 새벽에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 교인들은 전부 한 명도 어쩌면 나를 포함해서 한 명도 천국 못 갈지 모른다. 미아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미아리에서 몇 년 전에. 보통 메일을 보내고 뭐 문자 보내고 그러는데 이분은 글씨를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2장짜리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를 써놨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 이분이 모태 신앙이야. 3대 예수 믿는 사람. 3대째.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근데 완전 나이롱이었다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형편없었냐면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건 사실이고 요한계시록이 뒤에 있는지도 몰랐대.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는 병으로도 안 치는 결핵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결핵이 걸려가지고, 근데 결핵이 쉬운 병이 아닙니다. 요새라고 해서.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결핵은 큰일 나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생제가 안 들어버려.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그 즉시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의식은 가물가물해가지고 혼수 상태로 가는데 귀는 살았더랍니다, 자기가. 근데 소리들이 들리더래. 그러니까 확실히 부모하고 형제는 다르더라만요. 형제는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러더래. 끝났다고. 근데 엄마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더래. 살려달라고. 의사를 붙잡고 사정을 하더래. 가지고 뭐 임종립에 드리자, 목사님 모셔라, 막 어째 소리가 다 들리더래, 자기가. 그러던 중에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병원 천장에서 자기 몸이 보이더래요. 그래 어딘가 끌려 올라갔는데 줄을 서 있더랍니다, 자기가.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래.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더래요. 나중에 깨서 알았대.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다는 걸 알았대. 줄을 서 있는데 자기도 직감하겠더래.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금방 자기 자리가 오더래요. 자기 앞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심판을 받고 좌우로 갈라져 버리더래.
그런데 성경에 딱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좌편, 우편. 그 장면을 이 사람이 딱 본 거예요. 깬 다음에 성경을 봤다니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우편, 좌편의 심판이 그 눈앞에서 재현이 되고 있더래요. 근데 심판하신 분 그쪽에서 볼 때 우편이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왼쪽이에요. 몇천 명 중에 한 명 꼴로 우편으로 넘어가더래요. 근데 우편으로 가는 자는 너무 기뻐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너무 기뻐서 본능적으로 춤을 추면서 들어가더래요. 천사에 이끌려서. 반대로 왼편에 떨어지는 사람은 질질질 끌려가는데 그 얼굴과 그 비명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대. 자기 차례가 됐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뭘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깨어났는데 뭘 질문을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버린 거야. 다시 돌아왔어. 그 심판을 경험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 미쳤어요. 안 미치겠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목을 뚫었어요. 이 폐가 결핵으로 망가져가지고 목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꽂고 살아.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오늘 또 이 몸으로 길거리 가서 전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분이 편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도 자기 가족에게 말 안 한 게 있대. 말 안 한 거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 안 돼. 그게 뭐냐면 목사님 줄 잡아 수천에서 수만이 줄을 서 있었는데 우편으로 간 자는 4명 있었습니다. 그래. 4명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자기 가족에도 못합니다. 그래. 무섭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자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뚫린 상태로 오늘 또 내일 또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누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합니까? 누가 모태신앙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애한테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물어봐요.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목사 자식도 지옥 가. 무당 자식도 목사가 되고 목사 자식도 지옥 가.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영혼은 네가 책임져야 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주지 마세요.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주려고 그래? 사람 눈치 보고 헌금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 이 헌금을 교회에 내는지 아세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마음 편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시끄럽잖아. 교회가 떨어졌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진짜 생명에 붙잡힌 사람은 관심 없어요. 종교인이 되니까 그런 데 관심이 두지. 예수가 없으니까. 인간은요.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돼 있어. 대체. 모방품. 왜 카톨릭이 저렇게 변질된지 아세요? 중세 카톨릭이 왜 그렇게 저렇게 망가져버린지 아세요? 복음이 빠지니까 가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나온 것이고 허례허식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속이 허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면 가짜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틀림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육이 들어와요. 틀림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는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흔히. 알죠? 우리가 잘 알잖아. 다른 건 몰라도.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자식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깁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5분의 1이 축복이고 5분의 4가 저주야.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1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기면 이런 재앙이 따르리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을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가지 마라. 지옥이 있으니까 어디 가라? 천국 가라. 지옥이 없으면 천국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멘. 지옥을 마귀가 만든지 아세요? 지옥이 불구덩이 불못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 하수인들에게.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도소가 왜 필요해요? 그러나 교도소가 필요악이에요. 경찰서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요. 근데 경찰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교도소가 만들어 놓고 텅텅 비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텅텅 비면 그보다 하나님께 귀한 일이 없지요. 근데 현실은 지옥 가는 자가 더 많아. 지옥에 가는 자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알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공의로우심, 그 강하심, 그 엄격하심, 그런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만만한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맞지만은 하나님을 편향되게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내 입맛에 맞게 경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벌벌 뛰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대.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 금송아지가 무슨 자기를 인도했어.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어요. 3,000명이 죽었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경시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바벨탑을 짰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 때문에 쌓는지 아시죠? 두 개 때문에 쌓은 거야.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은 죽더라도 저 큰 탑을 보면 와 저걸 누가 지었대? 자기들을 기억할 거 아니냐. 이 인간 우상.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도 알아요. 노아의 때 홍수가 있었다는 걸 안다고요. 홍수가 왜 있었냐? 죄를 지어서 홍수가 왔다는 걸 안 거예요. 죄는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고 싶은 거.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다니까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를 않아. 왜 그러냐?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심판받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식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불. 근데 그걸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야 했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기 실수지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그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여버렸어. 태워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요. 아론의 자식들인데 모세 조카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라 그래요. 울지 말고 진영 안에서 장례를 못 치르게 해요. 진 밖에 가서 장례 치르라고 그래요. 울지 마라. 엄하게 명령해버려. 모세가 뭘 인정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렇게 무서운 거야. 홈리와 비누아스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들이 제사장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가요. 근데 이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 받으시기 전에 갈고리로 끼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 먼저 좋은 걸 가져갔어. 그리고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성폭행을 했어. 그게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알아. 엘리 제사장이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에 대하여 엄하게 말을 하질 않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정도로 하고 마는 거야.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그 아버지 엘리는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패역한 짓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제물을 이렇게 손대서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갈 때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경고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 놔둬버려. 마치 예수님 비유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원수가 내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야. 먹지도 못할 가라지. 종들이 보고를 했어요. 주인님, 가라지가 자랍니다. 어떡하지요? 이거 성가셔서 알곡 하고 가라지가 같이 크게 생겼다는 거예요. 뽑아버릴까요? 그래.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현명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그냥 놔둬도 돼. 그런데 마지막 날에 전부 같이 수확을 할 텐데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거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런 불신앙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죄가 들키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들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경멸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무시한 거야. 제사장인데 제사를 집례했는데 안식일을 지켰는데 백성들을 두 손으로 축복을 했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때 늦는 것은 기본이고 군대 가면요 군목이죠. 군목. 군대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이제. 근데 지휘관, 사단장 이런 분들이 간혹 믿는 집사님, 장로님이 오시고 또 어떨 때는 불자가 올 수도 있어요. 불교 신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군인들이 막 영향을 받아요. 승진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불자가 왔다 그러면 절이 부흥을 해. 그러지 않겠어?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사단장으로 왔다. 그럼 교회가 또 미어터져. 그거 다 가짜들이거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는 교회의 주인이 사단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군목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섰는데 주일날 11시인데 찬송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셨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 사단장님이. 예배를 시작을 못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찬송만 하고 있어. 준비 찬송. 그리고 5분쯤 지나서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사단장이 성경도 안 들고 참모들 데리고 우르르 들어와. 가지고 뒤에 떡 이렇게 앉아. 그러면 예배 시작하는 거야. 설교할 때도 계속 사단장을 봐.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이고 내 설교가 뭐 잘못됐나? 인상 쓰고 있으면 설교가 긴가? 다음에는 빨리 끝내야겠다. 그러고 나가면서 한마디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근데 좀 길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바짝 얼어가지고 1시간 안에 마치려고.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모양만 다르지 똑같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에 어디 신방을 갔다 오다가 기가 막힌 걸 봤어.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교회 앞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어. 뭐라고 써 있었냐? 담임 목사님 총회장 당선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 와,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담임 목사님을 총회장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다. 눈물이 나더라고. 중세 카톨릭 교회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향하여 인정을 해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시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회의하면서 왜 시끄러워? 식당에서 잡음 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옛날에 아무리 형편없는 아버지라도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돌아가다니는 아버지라도 형이 술 먹고 휘청휘청하고 들어오면 엄마가 나와가지고 야야 아버지 계시다.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아유 그러고 들어가셨어. 지금은 자식한테 뭐라 그러면 눈 부릅뜨고 달라들어. 기강이 없는 거야. 기강이. 영적으로도 기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못 받아. 질서가 있고 기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거든요.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지. 살과 뼈를 갈아서라도 먹여서라도 천국 간다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엄하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성도들이 기가 죽고 막 눌리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 영이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런 날은 식당이나 이런 데 내가 카페 같은 데 가면 바글바글 먹어가지고 확 기뻐해. 영이 살아나. 내가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 우리 영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재단이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또 주의종 이렇게 중심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그래서 다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도에 뭐 회비 5,000원 걷자, 10,000원 걷자, 연말에 돈 10만 원 남았는데 밥을 먹자, 선교지 도와주자. 지글지글 시끄럽고. 교회에서 뭐 식당에 내가 그래요. 대놓고. 교회 식당에서 뭐 반찬 이렇게 하다가 무슨 소리만 들려오라고 그래 내가. 그날부터 식당은 끝난다. 그날부터 밥 안 먹으려니까 하여튼 뭐 들려오기만 하라고 그래. 어쨌든 교회에서 예수님이 왕인데 사람만 드러나봐라. 하여튼 뭐 여전도에 회의하다가 뭐 어쩌다 저쩌다 찌그락찌그락 하겠다. 그런 소리 들려오기만 하라고 그래. 그날로 그 여전도에는 없어버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라. 주님은 어디 계셔? 주님이 왕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 버리냐고요? 버릴 수 있는 분이요.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선한 사람은 수두룩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몰몬교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몰몬교. 그때만 해도 생소했어요. 몰몬교. 나는 예수 믿고. 근데 그 친구가 한 반에 있었는데 나는 걔를 전도하려고 걔는 나를 또 전도하는 거야. 서로.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도 한심해서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랬더니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해도 된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뭐 한다냐 그랬더니 선한 일을 행하면 별나라에 간다고 그러더만 자기들은. 그래서 내가 네 별나라가 살아라. 나는 천국 가 살라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근데 같은 반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때로 그 친구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왜냐? 너무 착해. 너무 선하고 착해. 지금도 못 잊어버려. 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그때 거칠었어. 다듬어지지 않았어. 부족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목사로 부른 거야. 그 선하고 착한 자는 몰몬교에 놔두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에요.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항상 속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어째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알게 됐어.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게 복이고 생명을 얻은 게 복이고 예수를 만난 게 복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한 다음에 정작 나는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떨어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전했던 바울은 미끄러져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겁니까? 지나치게 염려하는 건가요? 신앙이 이상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현명한 거지. 지혜로운 거지요. 여러분,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이 가스를 무서워해야 가스에서 안전한 거예요. 칼을 다루는 사람은 칼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총을 만지는 사람은 총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총을 우습게 알면 그 사람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위중하고 우리 일생의 필생의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가고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가 가졌잖아.
핸드폰도 잊어버릴까 봐 맨날 챙기고 다니잖아. 핸드폰 잊어버릴까 봐. 어디 화장실에다 놓고 왔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다녀. 예배 안 돼버려요. 거기에 너무 중요한 게 많거든. 막 주부들이 뭘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얼마나. 근데도 핸드폰 없으면 난리 나버려. 예배 안 된다니까. 중간에 나가야 돼. 그죠? 지금 예배 한참 드리고 있는데 딱지 띈다고 나왔다. 광고 나왔다. 다 나갑니다. 딱지 띠러. 차 빼느라고. 돈 아까워서. 응?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라. 두 번째, 교만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인간은요 변해요. 자꾸 변해.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왜 가시 있었을까? 바울에게 왜 가시를 하나님이 줬을까? 변하지 말라고.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네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근데 이 가시마저 없으면 너는 교만해서 망해. 그러니까 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려고 할 때 가시를 주므로 나는 이거밖에 아니구나. 생각해봐요. 바울이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쳐. 근데 자기는 못 고치는 거야. 자기 병은. 그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장치를 딱 심어놓은 거라. 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해지는 걸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기도를 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걸 지혜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죄가 시작된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죄에 빠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가난한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가 한번 우리 인생을 사로잡으면 그 즉시로 끝장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어. 아름다운 사람도 필요 없어. 돈 있는 사람도 필요 없어. 죄가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그릇이 있어.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한쪽에 깨져서 날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바꿔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흠.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집안에 죄가 들어오면 집안이 깨져버려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로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피해 다녀야 돼요.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못 이겼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대화했던 아담도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넘어졌어요. 말 다 했죠.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거든 도망가야 돼요. 피하는 게 가장 좋다. 여러분, 오늘 첫날 말씀 마치려 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오늘부터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의식을 안 한 거예요. 항상 말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시편 13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걸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에 저랑 첫날 성회인데 함께 기도합시다.